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믿는 자의 이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자신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차이가 없는데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삶이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예수 믿어도 나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영적인 나의 소속이 달라지고, 영적인 나의 이치가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 자신을 볼 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의 삶을 사는 그들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게 나의 이치였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여기서 소망은요, 구원받을 만한 소망, 천국 가들 만한 소망, 영원히 살 만한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낙을 모르고 사는 것이 소망이 없는 거죠.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부유함을, 돈을 모으는 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명예를 얻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오직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잡히지 않는데 뭔가 잡힐 것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것, 그 행복의 비결과 행복의 목적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런 잔재들이 남아서 항상 우리를 옛 모습의 삶으로
살아게끔 이끌고 인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게 절제가 되고 이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런 모습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데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는 다음에는요, 내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에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이제 점점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녀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국률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해 국률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국률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국률이에요. 주님의 죄 용서함,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시는 그 은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국률을 입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내가 입고 사는구나. 할렐루야. 국률을 입고 사는 사람은요,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국률을 베푸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마음이 좁아질까요? 좁은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심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국률하심이 커지는 것, 그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나의 신랑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면 뭐예요? 예수님과 신랑이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신랑 삼고 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그게 신부지.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닮아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요, 신랑 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말만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산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국리를 베풀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무슨 그게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참 누구 마음대로 너가 나의 신랑이 됐냐, 누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내가 여기겠냐. 말만 그럴 뿐이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의 장난에 속으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신랑 삼는다면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신랑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게요,
너도 나처럼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했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긍휼을 입게 했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내려오면 에베소 2장 13절 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형제 자매와 또 가까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멀어졌던 이웃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고 가깝게 하고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피로 우리는 해방되었지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게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인데 이것은 삶으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신분이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원수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참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는요,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알아야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내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삶의 자유를 못 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자란 만큼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어둠이 속는 거예요. 항상 어둠이 가라지를 심어놔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혼자 그냥 원수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누구도 못 고쳐줘요. 그거는요.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해서 기도하러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안 그러면 항상 자신이 스스로 넘어져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어둠이 항상 그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만 내 안에 어둠이 여기서 내 안에서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놓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우리 집 식구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막 뒤집어 놓는데도 가만 놔둬.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 그 자기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죽일 사람 다 만들어버리고 자꾸 어둠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은 악한 생각들을 뽑아내야 돼. 그 악한 생각이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죠. 그 악한 생각과 더불어 악한 도구가 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원수 마귀예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어둠이 사로잡을 때 악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비쳤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빛의 자녀의 소속으로 돼 있다는 걸 모르고 나는 아직도 어둠으로 자꾸 반응하고 어둠을 좋아하면 그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믿는 다음에 나는 빛의 자녀다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에 계략에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이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 때 내 안에 성전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성전으로 살아가는 동기가 돼요. 내가 거룩하니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의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보혈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전된 것은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부분이 뭐냐? 우리 몸이에요. 혼이에요. 생각의 영역과 우리 몸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함 따라 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인도함 따라 살 때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고 주님의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지만 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이 더럽히면이라는 단어하고 멸하시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동일하게 같은 단어예요. 프데이로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파멸하다, 그리고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거하는 성전을 내가 부수고 내가 박살내고 내가 부패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도 그렇게 하시겠다. 너가 그렇게 한 만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부패함으로 부패되어지도록 매입을 두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더럽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더럽힌다는 의미가 멸하는, 즉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상태로 내 심령을 주인을 바꿔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부패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살게 되면 그건 뭐예요? 스스로 성전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멸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서 내 안의 성전을 내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순간 더럽히면 청소하고 하죠, 다. 우리 집도 더러워지면 청소하죠. 그런데 뭐 돼지떼를 데리고 가서 뭐 살게 만들거나 거기다가 돋는 속을 만들거나 거기다 똥바가지 갖다 퍼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누가 거기 살겠어요? 스스로 망가뜨리면 안 되죠. 한번 구는 영원한 구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무뎌지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항상 깨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못쓰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뭐냐? 예배를 안 드리면 그렇게 되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렇게 되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죠. 집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사람이 안 살면 망가져버려요.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의 집이요, 언제 망가지냐? 아무도 안 살면 금방 망가져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망가져버려요. 세상에 찌들면요,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해야 되죠. 주님을 찾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죠. 항상 내 안에 예배를 많이는 못 드려도, 매일은 못 드려도 내 안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힘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게 최소한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집에 한 채 있는데 들어가 살지도 않고 그러면 망가진다니까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안 들어가 살면요,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것은요, 주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즉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주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 말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나 거기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오염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 그 집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꼭 잘 묶어놨으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에요. 안 살면, 쓰지 않으면 망가져요.
우리 심령의 주인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성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갈 때 그 성전은요 점점 깨끗해지고 빛이 나고 주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을 준 게 아니에요. 성전은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주님 예배하는 장소로,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보는 장소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이기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온수 마귀가 여러분을 손을 못 댑니다. 온수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존재인데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믿는 자의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건 더러운 짓이에요. 가면한 전사처럼 나타나도 더러운 짓을 해요. 죽이고 이간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실은 쫓아낸 척하지. 절대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만 귀신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귀신을 이길 수 있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에는요 우리의 권리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모르니까 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누가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고 또 오염되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로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 때문에 대부분이 더럽혀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가장 큰 패망이 이르고 사망이 이르는 것은요 미혹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 그게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옳다고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요 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고요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지 못한 자신의 방법들, 육신의 사람의 방법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싸우지 아니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원수마의 악한 생각을, 악한 가라지를 집어넣는데도 그게 자기의 생각처럼 주님의 음성처럼 반응해버린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생각을 안 버린다니까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협조해주고 동조해주고 그 생각이 맞아 해주면요, 그거 절대 안 버려요. 그게 옳다고 끝까지 우겨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돼요. 내 방법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가, 내 방법인가 항상 비춰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건지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항상 미혹에 걸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답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답이 말씀에 있는 걸 몰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수결,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인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지혜가 없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갖고 행하게 되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씀이 비춰질 때 내가 진짜 부끄러워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님 앞에 속지 말라. 누가 악한 동무인지 알아요? 친한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둘째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편들어주는 거. 그거 돕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동무예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자로 부름받았다면 주님의 뜻을 말해줘야 돼요. 속지 않게 가르쳐줘야 돼요. 바른 진리로.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누가 속느냐? 자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 스스로 속아요. 가라지, 온수마귀가 가라지 심으면요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꾸 옳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 옳다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누굴 찾을까요? 자기 말에 동조해 준 사람 찾아다녀요. 100명 중에 한 명만 나와도 야, 이 사람이 바르네. 그렇게 사람들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그동안 실패하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진짜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려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케 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데 주님, 내 주변에 이 사람은 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지혜롭다. 주님 그럴까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겠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다 맞춰줘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 죄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는요,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내 자신을 속게 만든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요, 항상 나를 속입니다. 두 눈을 감게 만듭니다. 죄는요, 두 귀를 가립니다. 진짜 교훈의 말,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으면 스스로 속고 있구나. 그걸 알고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다. 마음이 죄로 가려진 거예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왼수로 여기면 안 되고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왼수로 여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싸우기 전에 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전에 살리기는 그냥 더 묵사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려면요,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행한 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결국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섬김이 있죠. 그것도 왜 그렇게 돼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미혹에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밑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로마서 16장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남의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내가 바른 눈을 갖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우리는 최소한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무언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게 순진하다는 표시예요. 여기서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 그게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된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자신을 속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했다. 근데 어린애 같은 자들에게 때묻지 아니야. 세상에 때묻지 아니야. 주님만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세상에 참된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요,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요,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태풍 경로가요, 맞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에 배운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에 11절입니다. 그럼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10절부터 해당됩니다. 10절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지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 예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그 터는 예수님이 이미 닦아놓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에 모든 걸 정립해 가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터를 세우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된 지혜자는 누구인가? 야고보서 3장 13절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기신의 것이니. 참된 지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고 행할 때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행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은 성령자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죠. 성령 삼고 왜 계시느냐?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자 행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예수님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 묻고 결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로운 성령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